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역자들, 다윗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23장의 말씀은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다윗이 24장 다음 장에 끝나요.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 유언이죠.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한 유언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하 23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4절 5절이 거기 가진 중심 구절이었죠.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이 천국의 모습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 가정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여기 5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내 집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세우리라 한 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것이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처럼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그 오스카상이라든가 이런 시상할 때 말이죠. 뭐 작품상이라든가 그런 할 때 이제 작품상 이제 했던 사람이 나가서 이제 감독상 받고 이렇게 하면 나가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이 상을 받은 것을 내 자신이 때문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오스카상 받은 이 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했던 모든 배우들, 함께 수고했던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오스카상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하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37명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부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나와서 맨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에요? 37명이었더라. 37명. 다윗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 부하들, 장군들, 참으로 생사코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37명이 나옵니다. 37명. 그 이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기 8절부터 쭉 이름이 나와요. 지어보면 37명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시인 도네라는 시인이 얘기했듯이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내 신앙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말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함께 누림이라. 항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유언. 이 마지막에 다윗이 있기까지 이 같은 이 다윗의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말이죠. 이와 같은 열매를 얻기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준 이러한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들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는 주인공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곁에서 돕는 모든 그 손길들,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기 동역자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오죠. 우리 서울남부교회도 하나님께 역사를 기록하는데 우리 서울남부교회 수고한 모든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천국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념책이잖아요. 기념책. 여러분의 모든 행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써 수고한 모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의 것들이 다 기록된 기념책이 이름들이 다 기록돼요. 생명책에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념책에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세상의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고 동역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40살이었어요. 40살. 그때 막 날아다녔습니다. 막 날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위임식을 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제가 인사 말씀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인사 말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동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동역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위임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동역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다윗이 다윗된 거 오늘 다윗이 말이죠. 마지막 유언에 이 37명의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러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겠어요?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즐겁게 먹고 마셨더라.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중요한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역을 통해서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와 같은 열매를 얻었다.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이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버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더라고.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만 않으면 돼요. 배반만 안 하면 되는 사람, 그럼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37명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아주 세 명의 아주 특출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 명의 특출한 사람들 8절부터 12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의 무용담이 나옵니다. 세 명 중에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 다윗의 용사 세 명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죠. 아디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디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어요?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어요. 800명을. 대단하죠? 혼자서 800명.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아주 크게 활약한 사람이 이르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라든가 그 앞에 아디노라는 사람 800명을 쳐 죽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시 잘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그리고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가장 탁월한 세 용사를 먼저 얘기하는데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엘르아살이,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물러갔다는 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이 한 사람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모임에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세 용사가 싸우는데 그 중에 이 엘르아살이 셋 중에 또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이 살에 붙어가지고요 아마 나중에 끈으로 묶었겠죠. 그래가지고 손에 진물이 날 정도로 칼에 붙어서 손이 붙어 진물이 나가지고 붙을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말이죠. 다 도망갔는데 세 명의 그 용사들이 함께 활약하면서 그 중에 이 엘르아살이 앞장서 가지고 칼에 손에 진물이 나도록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아주 크게 이제 활약한 한 사람이 또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삼마입니다. 삼마. 이 삼마도 보세요. 11절에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만 남았어요. 세 사람. 그 중에 이 산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만한 사람이 12절에 그는 밭 가운데 서서 이 녹두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블레셋 사람 친지라. 특이한 사실을 한 개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참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볼 줄 한번 보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들만이 맞서서 그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 800명을 쳐 죽이고 손에 진물이 나서 말이죠. 진물이 날 정도로 맞서가지고 녹두밭에 혼자 서서 그 사기가 돋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보고 알았나니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만 구해. 다 자기 볼적만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가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볼적만 본다. 여기서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데 여기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 2장 21절에 남달리 충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수고하는지 아니면 내 볼적만 보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충성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고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냐. 여기 보면은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도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충성스럽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충성하게 하시고 그런 힘 주시고 800명을 쳐부술 수 있도록 혼자서 손에 진물이 나도록 칼을 붙잡으셔서 힘 주신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바울이 늘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르는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여러분이 남달리 수고하시죠? 예,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남달리 수고하시고 우리 찬양팀 매주 금요일밤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참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고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돈 주고 한다고 합니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수고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내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비밀이 있어야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셈의 용사들의 이 충성심과 용기보다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승리의 원천은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세 명의 이 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피로 값져가신 참으로 귀중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힘이 그 수고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심는 자나 물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랬기 때문에 기도만이 이 축복을 얻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여기 2절에 2절에 나오죠. 우리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문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말이죠. 신약 어떤 다른 사도와는 달리 다른 사도들은요.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기도 요청을 안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 안 해요. 바울은 적어도 6번 이상 본문까지 합하면 이 히브리서 지금 여기 합하면 무려 8번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5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험담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험담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험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그 불평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직접 되고 뭐 누가 가서 뭐 누구 수건수건하고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은 흔치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작은 목자들, 모든 분들, 앞장서가는 모든 분들 다 사역자죠. 이 사역자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갑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도록, 갑절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로 세울 뿐이에요. 뭐 잘나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으로 하는 거죠. 무릎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와 못지않게 다른 사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럼 많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 교회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죠. 거기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위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바울 사도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그 비밀을 담대히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 열매로 그 감사함의 열매들이 바로 기도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돌아가게 돼. 믿음과 사랑의 팔을 올려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더욱 자주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빌어줄 때 사역자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로만 지탱할 수 있어요. 기도로만 지탱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밖에 안 돼요. 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새벽기도에 거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가지고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새벽기도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나왔었는데 요즘 또 우리 권사님도 하고 또 집사님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두세 번 기도합니다. 새벽기도도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 금엄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일 기도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여목장에서 완전 저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단지일 기도회 참석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 밑에서 하면 부족하니까 이 본당에서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 기도해서 기도의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이 기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아무도 교만하지 않도록 또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따르는데 서로 돕지 않으면은 서로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알고 동행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이 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두 번째 이 세 사람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네. 다윗이 13절을 보면은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자,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아둘람굴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어요. 산성. 아둘람굴 높은 산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만큼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이 강력하게 지금 이 진지를 구축하고 말이죠. 많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전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다윗 군대에게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여기요. 갑자기 이 다윗이 말이에요. 이 향수병에 빠졌어. 지쳤는지. 전쟁을 하다 지쳤는지 다윗도 연약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15절에 보면은 15절이 이렇게 합니다.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에요? 바로 다윗의 고향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향수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지쳐가지고 베들레헴 그 옆에 그 우물에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 물론 이 전쟁에 좀 목도 마렸겠죠. 목도 마르고 향수병에 빠졌어. 이 전쟁이 너무 지쳤어요. 그걸 들은 거 옆에서 이 세 사람이 들은 거예요. 누가 저기 베들레헴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그 옛날 그 베들레헴 성 옆에 그 우물에 시원한 물을 떠다가 나를 마시게 하면 좋겠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세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18km 갔다 오려면 몇 킬로예요? 36km, 100리가 돼요. 100리 거의.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아요. 100리가 되는 게 갔다 와야 100리가 돼요. 그 베들레헴에 또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꽉 쥐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 성 옆에 그 물에 가서 그 시원한 물을 좀 가져다가 날 마시게 하면 좋겠다. 다윗이 너무나 지쳤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 적진으로 40km를 왔던 왕복을 100리를 세 사람이 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그리고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길게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마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소문을 듣고 이 군사들, 이 장군들이요
크게 분노하고 반역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게 자기 3명의 부하 그 물 하나 마시겠다고 그 3명의 목숨을 걸고 갔던 저 물을 마셔? 저렇게 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것이 이들의 뭐라고요? 피라 피. 피에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죠, 생명. 피와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못 드린 거죠.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들의 피입니다. 이들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십니까?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불었대요. 그걸 뭐 마실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모든 군사들이 크게 존경심을 갖겠죠. 야, 과연 다윗이구나. 다윗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고귀한 헌신을 자기가 받을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다윗. 제가 대학부 때 회장을 했었는데 대학부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75년도인가 그래요. 우리 대학부를 지도하던 그 전도사님이 3일 금식을 하러 갔어요. 3일 금식을 한다고. 저 그때 북한산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판자로 된 기도원이 있어요. 북한산에 저 불광동에 가지고 북한산으로 올라가면. 근데 거기 3일 금식한다 그래.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가봐야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금식이나 한다는데. 그런데 이제 오렌지 주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 가져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마시고 싶었는데 오렌지 주스 가져왔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끝나니까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 아무튼 우리가 이 수고 이 3명의 그 목숨을 건 수고 헌신 특별히 피에 목숨을 건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러한 모습들 이 참 그 장군 그 왕의 그 부하들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 다윗의 모습과 부하들의 모습이 거의 닮아갔어요. 더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쭉 계속 읽다가 쭉 18절부터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면 누가 그들의 또 무용담 그들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그들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24절부터 또 이름들이 쫙 나와요. 하나도 안 빠지고 몇 명의 이름이 37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성경 읽다가 뭘 읽다가요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 읽다가도 우리도 그랬죠. 성경 읽다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읽다가 쭉 넘어가다가 그냥 막 넘어가죠. 그냥 그래 이름이 나오는구나 나오는 이름이 있네.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를 우리가 주의하잖아요. 맨 끝에. 자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기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중간에 이름들은 그냥 뛰어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 이름은 거기 집중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마지막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 이 사무엘 저자가 말이죠. 이 역사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이름,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의 명단 그 마지막에 왜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에 꼈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전쟁에 있을 때 말이죠.
밧세바와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가 이제 왔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냈잖아요. 우리아를 자기 아내하고 잠자게 해서 이제 아기를 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DNA 같은 거 없잖아요. DNA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불러다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내인 줄 알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의학이 발전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3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불러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혼자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난 못 가질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궁궐 밖에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매였죠. 그 다음 날에 또 뭐 어떻게 했어요? 술을 시컷 먹기 전에 또 술까지 먹여가지고 또 동침을 하려고 하려니까 자기 아내하고 하니까 술 시컷 먹고도 술 취해가도 안 가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윗 왕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배반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독자들이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이름을 결탄코 잊지 마십시오. 다윗 왕을 영웅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용맹스러운 부하 장군들을 영웅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부하를 이 우리아를 배반하는 다윗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십시오. 마지막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 이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햇사람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아를 배반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불쌍히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다윗이 충성스러워서 자기 부하를 배반한 다윗을, 죽인 다윗을, 자기 부하를 죽인 다윗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불쌍히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은혜를 더욱 사모합시다.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사모해 은혜 받았잖아요. 자기 자리 뒷자리에 앉아도 저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그냥 별로 참으려 하질 않아.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하고. 은혜를 사모해.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웬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만큼 더욱 충성스럽고 헌신된 이 37명의 부하들의 이름지 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우리 서울남부교회 역사에 다 남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